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러면 메시아인가, 만약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 구원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누가 증명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증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5절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모두가 대부분의 세상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3차원의 이 세계에서는 무슨 황당하다고 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것이 있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수많은 영의 세계, 이 성경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4차원의 영의 세계, 창조주 하나,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확실하게 100%가 믿어질 때 그의 인생은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데, 어렴풋이 믿어질 때 그러면 나의 삶도 어렴풋이 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내 믿음이,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이, 내 가치관과 기준과 목표가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당신이 이 참 진리, 참 생명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하고 이 세상에서 참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극히 적고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지 좁고 협소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래요. 극히 적다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실히 알을 때 우리 믿음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가고, 또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이 아닌 하나님 온 나라를 내가 만끽할 때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이 세상의 그 한없이 뭐랄까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 제도에서 내가 마치 여기서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매장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지간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본다면 얼마나 합법적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이런 제도,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아니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한 게 왜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왜 창조가 확실하고 가고 이분이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났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영혼을, 내 가족의 영혼까지 이분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이 땅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너희들이 가는 영원한 그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또한 구원을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 마귀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은, 나를 전에 주인 됐던 그 신은 나를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해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 생활이, 적당한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가 생명을 나타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정도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마치 적당한 종교인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이 수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원수가 네 가정의 집안 식구니라.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목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그 가족, 가장 생명마저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의 사람 속에서도 죽은 뒤로 서로 내보낼 정도로 이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역도 그랬지만 또한 제자들의 사역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랍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12제자를 세상에 둘씩 짝을 져서 내보냈다. 70인의 제자들도 둘씩 짝을 져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했다. 왜 끝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역이 사실은 메시아의 사역이고 사실은 이 땅을 세상 영에게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이고 이 사역을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제도의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힘은 사실 감기 하나를 이기들 못해요. 우리 각자가. 근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예요. 연합이 됐을 때. 주님은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신랑과 신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적붙임이 되어서 전혀 그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준비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주님 특별하게 하나 부탁합시다. 그래.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 한번 짱하고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짱하고 보여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빌립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요? 나를 이적지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도 말도 얘기하지도 않고 행동도 모든 심판도 당신 뜻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이 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요. 성령님이 늘 이야기하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롭게 하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이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가나. 근데 실질적인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 사람은 이것이 도저히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일반적인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자기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신학, 교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헛된 예배. 왜? 빛이 오야 어둠이 떠나고 생명이 오야 죽음이 떠나요. 우리는 수없이 인간 속에서 죽음이 막 다가오는 거야. 병마의 건강의 죽음, 가정의 문제의 죽음, 아니면 환경의 죽음, 아니면 걱정의 죽음, 수없는 죽음이 다가와. 그런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주님은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그 생명, 주님이 영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주님의 생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일반 종교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걔들도 저기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또 탁월하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나가다 보면 명상, 요가, 단전호, 기공 뭐 이런 문자들이 아니면 뭐 무슨 종교들도 뭐 대순진리 또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는 영적인 게 안 나타난다고 봅니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글로 현혹이 되냐면 기독교에서는 느끼지 보지 못한 걸 거기 가서 느끼는 거야. 근데 그 영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 악령인 건데, 종교의 영, 명상의 영, 요가의 영인데, 근데 영의 세계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다가 느끼니까 하고 진짜 치유가 일어나니까 진짜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가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다 잃어버렸어. 오순절에 내려오는 그 성령, 그 기적, 셰케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제가 볼 때는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계속해서 기독교가 쇠퇴되다가 100년 전에 아주사의 대부흥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에 가장 기독교가 사실은 제일 그래도 최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이 영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다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수없는 마귀들의 그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겨우 턱걸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얼마나 탁월한 힘이 있느냐면 사울 하나가 바울이 되고 바울이 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천국,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땅에 세상을 바꾸려는 것, 이 땅에 이 세상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증언하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사역이 귀신을 쫓는 거다. 귀신. 그래서 귀신은 왜 귀신을 꼭 쫓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인생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속용되고 이것을 전부 다 귀신한테 잡혔다 이거야. 귀신한테. 왜 잡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간은 잡혀요. 3, 4대의 부모의 죄성, 아담의 죄성들에 유전적으로 우리가 잡힌 부분이 있어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요. 아무리 목사래도.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목사, 아무리 전도사래도 마귀는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와. 죄를 짓는 순간에.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이 마귀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면 뭔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풍파를 일으키고 병마를 일으키고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고 수없는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야. 여기서 마치 우리는 막 마귀가 리모컨으로 우리를 뭘 조정하듯이 이 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잘 못 느끼지만 영적으로 심한 분들은 그냥 뭐 그냥 금방 할렐루야 했다, 금방 나는 죽어버린다고 했다, 그냥 막 이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심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흔들리는 게 덜하지만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아주 요 세상이 어쩌면 저럴까?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게 한순간에 천사가 됐다가 한순간에 마귀가 되는 거야. 막 이것이. 근데 왜냐면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이 중심의 추가 딱
말씀으로 제피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제피하는 거야. 근데 누가 얘기만 하면 아이고 이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화살이 날려 들어오는 거야. 불화살이 어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맞지? 마귀의 그 불화살이 어디로 들어와? 생각과 마음으로 날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갖고 거기에 묶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것이 묶이는 영적으로 와서 여기다 집을 지면서 얘가 완전히 나의 건강,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물질을 모든 것에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게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내 인생에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이 누가, 슬프고 싶어 슬픈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막 웃어보라고요. 아, 이거 안 돼, 이게 우울해가지고. 그 영한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울증과 비단 그것이 아니라 술 수 없는,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전부 다 그 부분에 그 영한테 포로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그걸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막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해. 남들 그냥 팍팍 퍼주고 속 시원하게 한번 살고 싶지. 근데 거기 가난의 포로가 돼버린 거야. 이게 포로되고 소경되고 갇히고 억압되고 이 모든 것이 뭐야? 영한테 잡혔다 이거야. 마귀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우주적인 법칙, 제합법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잡았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풀어지는 길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 그러니까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이 세상 소리 하는 이 방법들은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치유 기도를 해서 치유가 돼서 저기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그 무당의 그 병만은 나갔지만 그 뒤에 더 큰 무속의 영한테 그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병은 나섰지만. 근데 하나님 영은 그렇게 묶는 영이 아니야. 하나님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질을 하고 이렇게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은 막 그가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발작을 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성령님은 택하라는 거야. 성령님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매 그분 뜻대로 살라고 하면 그분은 그분 영이 막 커져 우리 안에서. 근데 그분 영을 말씀은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으면 그분은 여기서 소멸하고 탄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인데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래 하면서 확 막 강권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 인격적이요. 택하라 이거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놔. 신앙은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택함이 없이 그분이 강권적으로 끌고 갔다면 그분은 심판도 하지 말이에요. 왜? 택할 의지가 없이 끌려왔는데 무슨 죄고 선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인생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말씀을 주고 세상의 영이 가득한 여기서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이 기복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도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 땅에 희생을 하면서 참 작은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는 그 수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하신 사역들이 모두가 이렇게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사역의 그것이 메시아인 증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인생이 딱 3일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딱 3일이라고. 뭐 하겠습니까?
아마 가까운 친척을 만난다든지 뭘 정리한다든지 수없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라 이거야. 왜?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천국 사역이고 이것을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을 바꾸는 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리는 길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사역은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 뭐니 해도 뭐니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왜? 그 이상의 그 놀라운 영광, 놀라운 소망을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에 맞는 것을 자꾸 찾게 된다 이거죠. 근데 솔로몬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안에 다시 들어오고 그가 이 세상의 부명예 권력을 다 가졌던 그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도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그 생명만이, 놀라운 그 천국만이, 저 온전한 내가 거기다 이 내가 저기 했는데 헛된 걸 내가 수없이 잡았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깨닫고 보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다는 거예요. 소름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가만히 봐봐요. 실제 영의 세계, 귀신 이런 것을 수없이 거부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은 수없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이 현대인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것을 거부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부하게 하겠습니까? 악령이 거부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에 대해 얘기를 해요.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가는데 저짝에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귀신이 거라사 그 귀신을 쫓으러 오니까 거기다 저 바다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풍랑을 일으키게끔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멈추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이는 뭐라고 했죠? 너무나 강한 귀신한테 쓰여가지고 쇠고랑으로 이 묶어놔도 이걸 끊을 정도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저는 수없이 많이 봤죠. 이것이 세게 되면 어떤 현상, 영적인 눌림이 강하게 되면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해를 할 때 하나도 안 아프게 느껴진대. 우리가 자해를 뜨거운 데다가 손을 넣고 칼로 저기 아프잖아요. 살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망각시키는 게 마귀가 안 아프고 시원한 것 같은 거예요. 시원해. 소리를 지르면 시원해. 무덤가를 가야 시원해. 깨끗한 집이 싫어. 어둠이 좋아. 왜? 마귀의 특성으로 막 이 사람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지금도 이 시대에요. 상상할 수 없이 우리 현대인들은 영적 눌림, 가위 눌림, 강박관념, 우울증, 불면증이 전부 다 영의 눌림이에요. 다만 이것은 약하고 지금 거라사 귀신은 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도 정신병원에 가면 수없이 지금 많지요. 이런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듯이 한순간에 마귀를 멸함을 가지고 그가 온전해진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힘을. 기독교는 그 힘이 나와요. 저는 제가 온전치 못하니까 다만 좋아진다는 건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자신을 할 수 있어. 90%가. 그렇지만 이 거라사 귀신처럼 한순간에 나가는 건 저 자신도 그건 주님이 하시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6절에 뭔 사건이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우리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야겠구나. 내 마음으로 바람 쐬러 가야겠구나. 내 마음으로 어디 내가 미국을 가야겠구나. 나 마음이 결정을 하지요. 생각해서 마음으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 안에 수없이 사람이, 우리 옛날 말이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루에. 진짜요. 5, 6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마음에 사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안에 수없는 세상 걸로 다니 가득 차지기 시작하는 거야. 욕망, 혈기, 음란, 아니면 분노,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차여지는 거야. 이 안에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은혜를 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이 지금 막 들어가. 이것이 이걸 떠나게 해주고, 여기에 주님이 좌정을 하면 천국이 많대. 천국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격동하던 마음, 그 분노하던 마음, 그 시기하던 마음이 다 온유해지고 가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딱 들어오잖아요. 천국이 막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예배가, 이 생명 있는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여기는 작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작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방송은 지금 한국과 미국, 세계 각국에 지금 송출이 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서 만약에 생명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건 제 사람이 한다면 여기 있는 분도 설득을 제가 못해요. 근데 제 언어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라면, 뭐 미국, 호주, 영국에 수없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이할고 하며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준 이유는 뭐냐면, 죄에서 떠나서 사람의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귀의 자녀로 베낀 것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 그러면 우리는 마치 못 살 것 같은 거야. 욕심을 내도 살기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야 이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이분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주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주권이. 그래서 왜 가장 지금 왜 이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와 더불어 뭐랍니까?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내다. 뭘 장사 지내야? 마음을 장사 지내다. 마음과 생각을. 여기 세례나 침례 받았는데 다 오셨잖아. 육은 살았잖아요. 뭐가? 마음과 생각. 이게 마음과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죄를 지게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마귀와 친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부패되어 있어. 인간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만물의 쓰레기보다도 더 악하고 더럽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야. 이것을 정욕과 묵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장사 지낸다 이거야. 그래야 주님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생명이. 근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의 얼마나 지금 이 시대는 인격적이고 얼마나 자유주의고 얼마나 막 그 사람들이 저기를 막 높입니까? 인간이 막 신이 되어가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진짜 영의 저기라면 이것이 전부 다 영적 그 귀신과 다 연결된 걸 느끼고 알 수 있었어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왜 내가 맨날 바울이 그토록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죽였는가가,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마귀가 내 안에
마귀가 이렇게도 많단 말인가?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당신 안에 막 귀신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싸울 만합니다. 근데 성경은 까놓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로마서 8장 6,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과 육신이 주는 생각,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 왜?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을 이길 수가 있지요. 하고 수없이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면 두 가지가 돼야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을 들어가야 영의 세계가 보이지. 근데 뭐가? 죄에서 떠나라 이거야.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 귀신도 본다.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두 번째,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인간은 누구든지 기도를 하야. 그래서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고 12제자도 시간 맞춰 기도했고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렸어. 기도를. 왜? 육의 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냥 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자기가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 기도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기도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야. 기도는 돌파 기도가 돼요. 기도가 제가 했잖아요. 기도가 막 뚫어지면 힘이 나기 시작한다. 기도가 뚫어지면 생각과 마음, 생명의 그 핵심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수없는 육적인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돈을 많이 쌓아놓아야 안전하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야 내가 기쁘고 명예를 가져야 막 이것이 나를 다 기쁘게 해주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이 덧없어비고 모든 걸 가전들 한순간에 모두 내려놓고 가서 주님 앞에 심판대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끝으로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거야.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거야.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행복의 가치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뭐가? 내 마음이. 근데 마음을 누가 해 저기야?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세상의 영의 점령을 받았느냐? 마귀의 영의 점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사람, 같은 언어, 같은 학문을 공부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제가 보면 이게.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수없이 그래서 세상 영에 그 취한 사람과 세상 더욱 악할수록 그 특징이 완전히 나타나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막 욕심을 내고 막 다투는 걸 막 그냥 막 아주 엔조이를 야 그걸 갖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냥 작은 거에도 눈물을 흘려지고 그냥 자기를 탓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뭐더래? 욕심대로 행해. 마귀의 특징이 세상 영의 특징이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사람을 쳐 죽이고 때리고 막 사람을 우애를 가하는 걸 하나도 막 언어적인 폭력도 살인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칼로 찌르는 것도 더 무서운 때가 많아. 이것을 이 성령의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이것이 즐거움이 있는 거야. 통쾌감을 찾아. 육신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니 너희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각서를 안 써도 문서를 안 만들어도 어떤 데 선한 거짓말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는 백색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데 물어요.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이 백색 거짓말, 좋은 거짓말도 하야 하죠. 난 성경으로 우리는 풀어보면 알 수 있다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 부러 가라고 할 때
사무엘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다가는 죽습니다. 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일 겁니다. 저 군대가. 그러니까 기름 부러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목적 저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선하게 그 사람의 입장을 아주 보듬어 주느냐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죄라고는 안 봐요. 그렇지만 그 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것은 마귀의 습성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그래서 지금 가장 복음은 사람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첫째,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부터 바뀌어야 해요. 내 마음서부터 바뀌어야 하고, 이것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무슨, 왜 행복이 조건, 행복이 기준, 비전의 기준이 달라야 이 성령의 사람과 이 육체의 사람은 100%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100% 다를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지옥이 있고, 이것을 100%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증명된다 이거죠. 이것을 저기서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성령이 그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새 사람, 겉사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성령이 증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도 안 하던 무슨 말,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이게 잘 믿으려면 이 안에 이 말씀의 생명이, 내가 이것을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와도 이게 많이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산다?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사역을 봐도 메시아고, 우리 안에 지금 행하시는 성령을 봐도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달고 영원한 그 나라, 또한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산다 죽는 거하고, 그냥 지 멋대로 돼지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그것이 있는가. 저는 단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쉐카나의 영광을 한번 끊어내고 그러고 죽는 게,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나 하나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 변하는 데서만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네가 주님을 만나고 생명 안에 있다면 이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진리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한 달에 한 사람씩 전도대 하는 것을 만들었죠. 제가 영어가 잘 안 되지만 한번 크게들 해봐. One person. 해봐. 이제 나 뒤도 잘 몰라. 무스. 한 달에 한 사람씩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래서 항상 비전이 있고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 목표는 잘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 따라 목표를 정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네 가족, 자녀, 네 모든 패밀리에 네가 걱정하는 모든 걸 내가 곁들여 선물로 주리라.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미국의 선교사를 또 만납니다. 저는 그분이 저더러 지금 미국을 가자고 합니다. 제가 미국을 가면 한인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영성하는 교회들만 갑니다. 호주에서도 그랬듯이. 대한민국 목사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센세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걸 일으킬 주역이 누가 될 거냐 이거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를 가서
전번에 한국 우리 저기 오신 저기 대림동에 오신 목사님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워싱턴과 막 뉴저지에서 한인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 그 백인들 영성하는 데서 그분들도 제가 하는 스타일을 처음 봤죠. 완전히 컬러가 다르고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 저희가 다르니까 많이 놀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한 30명 되는 한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어요. 왜?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알아주질 않는 것 같아. 이 상반들 지금 놀래지도 않구나. 자. 근데 지금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 일을 지금 더 하셔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한인들이 한 100만 이상이 돼요. 가고 또한 미국하고 또한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한국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날 안 돌아가셨으면 그놈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은 한국의 이 사람을 그 가치를 잘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개를 바구니에다 넣고 여러 마리를 넣으면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대요. 못 도망간다. 왜냐하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땡기는 거야. 그렇듯이 한국에는 이런 것이 너무, 그래서 우리 민족적 이런 게 다 깨지예요, 이게. 하고 좋은 건 좋고, 박수 칠 수 있는 거 박수 치는 거고. 이게 일저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신학을 가기 전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사명자인가? 진짜 목회를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데, 저도 예언을 하는데도 내가 예언하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이 그런 게 목사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이 보면 목사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제가 봐도 아니요, 지금도. 어떤 데는. 근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여러 목사들 가운데 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저만 이 유니폼이 다른 거야. 저만 유엔군 목사라고 하면서 유니폼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하, 세계적인 사역을, 글로벌 사역을 하라네라고. 제가 한 2년, 2, 3년 많이 외국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나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또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그러고 방송을 가지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제는 다르다. 옛날에는 시대가 다르다. 지금 이 방송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생명만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제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외국 가면 아이고 은혜 못 받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방송 다 보내줄게. 거기서 하는 거 다 보내주면 먹으면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작은 여기서 우리끼리 쎄쎄쎄 하라고 모인 데가 절대 아니에요. 잘 기도를 해봐요. 우리는 세상을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왜 모세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보내듯이 보내가지고 지금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각기 지금 여기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이제 일어나야 하고, 또한 뭉치야 하고 300인의 용사가 빨리 돼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장담하건데, 제가 호주 갔을 때도 한국 목사로는 최초에 호주에 영성하는 데를 쭉 전체를 사역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알아보셔봐요. 저는 한인교회 안 가고 호주에 영성하는 데만 쭉 도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위선양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제가 공항에 내려오니까 하나도 뭐 흔드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 외국을 나가보면 알아요. 이 생명이 나오면 어디든지 알아줘요. 이 생명. 은연중에 미국인들, 백인들은 한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나오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국은 성령, 영적 사역을 수출할 단계에 됐어요.
가고 전에 미국이 하던 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근데 이 의지 이런 저기들을 하나님은 뭐죠? 아프리카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을 통해서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한국을 정말 특별하게 보는 나라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지게 하나님의 그 장중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같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이것을 마귀는 한쪽에서 그래요. 안 돼. 너는 안 돼. 가고 될 수가 없어. 가고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봐. 그런데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요.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담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통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